이러면서 읽다 보면 지루하지만 않고 잘 은혜롭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파는 몇 지파가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잘 아시죠? 12지파가 있죠. 12지파. 그래서 이 지파에게 땅을 이제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땅을. 루벤, 갓, 에브라임, 므낫세, 유다,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이렇게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에는 따로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 목사님들 아니면 사역자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전을 봉사하고 하기 때문에 성읍을 따로 줬습니다. 성읍, 집, 살 수 있도록 먹고 살긴 해줘야 되잖아, 그죠? 집을 주고 목초지를 이렇게 좀 줬습니다. 그래서 이 지파에게는 없고 그 대신 12지파가 왜 됐느냐? 요셉 지파가 2지파로 됐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12지파가 됐습니다. 15장 우리 6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15장부터 할 건데 15장 63절 말씀을 오늘 많이 찾습니다. (15장) 6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3절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자기는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하나님은 뭐라 했습니까? 가서 쫓아내라,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쫓아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명령, 약속이 떨어졌는데 이 정도면 하면 됐지. 우리도 그런 안일함이 있어. 이 정도 믿으면 됐지. 이 정도 생활하면 됐지. 이 정도 기도하면 되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이 백성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순종하지 않고 타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것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나라의 순종, 그 나라의 법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저도 막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타협. 이만큼만 하면 되지. 하나님 오늘은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이러고 그럴 때가 저도 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정말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경고대로 가나안 족속의 죄악에 그래서 물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7장 12절도 보겠습니다. 또 어느 족속이 살았는가? 17장 12절 12절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족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므낫세 자손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쟤들이 뭐 약속이라고 하고 쫓아내고 그러지만 이 정도 우리가 양보했으니까 이제 괜찮겠지. 그래서 작심하고 거기서 살게 됐어요. 나중에는 이 이제 므낫세 백성들이 이 주민들이 강해지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노역 종으로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 남겨두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100% 하지 않고 어느 지파는 80%, 어느 지파는 60%, 어느 지파는 70% 이렇게 남겨둔 거예요. 70%만 하고 30% 남겨두고 80% 하고 20% 남겨두고 우리 안에 있는 것, 쫓아낼 것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는 완전히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점점점 우리 쫓아내기도 해요. 한 번에 다 안 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것. 우리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 또 아까 17절 18절 17절 18절 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7, 18절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으니 한 국인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요셉 자손이 지파가 2지파잖아요. 요셉 자손들이 와서 우리에게 땅을 좀 더 주세요 그랬어요. 땅을. 그랬더니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분배받는 땅도 있지만 다 같이 공동으로 전쟁해서 그
그 땅을 다 차지해서 거기에 대한 분배를 제비뽑기를 통하여 분배를 했거든요. 분배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수도 많고 두 지파인데 더 주시오. 그러니까 이것은 나머지는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있다. 이 요셉 지파가 문하스라 에브라임 지파인데 뭔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파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은 어떠냐면 18절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만 있다 와가지고 무기도 없고 진짜 뭐 갖추어진 것들이 없어요. 근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철병 그 시대에 아주 가장 강한 이런 또 전쟁할 수 있는 이런 무기 가졌고 또 내가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무기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지파에게는 다 달라고 더 주시오 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해라. 이 말씀을 보니까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물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하는데 어떻게 응답하느냐 그랬죠? 어떻게 응답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해주세요.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스스로 해라.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그것도 응답이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이 해주시고 또 말씀으로 주시고 또 때로는 기다려라. 조금 더 기다려라. 때로는 안 된다. 안 된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가 힘들고 어려서 막 그 사람 망하게 해주시고 물론 우리가 토설기도는 뭐든지 하지만 막 다리 부러지게 해주시고 막 이러면은 하나님이 안 된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요셉 자손에게는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너희가 능히 할 수 있다. 그 소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때 보면 연약한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죠. 그렇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 무기력한 사람, 온유하고 겸손하고 가능하면 더 참아주고 양보하고 많이 그러지만 그것이 이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너희가 능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요셉 자손의 요구에 말씀했어요. 19장 50절을 보겠습니다. 19장 50절에 보면 이 정탐할 때에 여호수아와 12지파가 정탐을 갔죠. 정탐을 갔는데 몇 대 몇이었습니까? 몇 대 몇? 부정적인 세력 10, 긍정적인 세력 2, 10대 2. 12명이 있으면 2명은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 중에 10명은 안 됩니다. 환경과 자기 자신을 보고 환경을 보고 현실을 보는 사람.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바라봐야 됩니까? 아니면 현실, 상황, 나 자신의 약함을 봐야 됩니까? 그때에 12명을 보내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정말 사람들도 크고 또 정말 막 자기들은 뭐 같다 그랬죠? 그래서 메뚜기파야. 메뚜기파와 하나님파다 그러잖아요. 메뚜기.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하지만 2명만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하나님이 하시겠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두 사람 이름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성경 지식이 우리 어느 교회입니까? 예수저만교회 성경 지식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그만한 보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28장 읽었죠?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들. 저주의 말씀들이 엄청 더 많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 또 하나님을 알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불순종,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가고 그런 것이 바로 불순종인데 그렇게 하는 사람과 하나님 똑같이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에 복을 주시는데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에게 그 보상을 주셨어요. 어떤 보상을 주셨는가 보니까 가나안에서 그가 요구하는 기업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셨어요. 노른자 땅 그런 거. 이 모든 땅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차지한 그 땅 중에 너희들이 선택해라.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얼마나 좋겠어요. 예. 가장 물이 있는 곳,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고 그러잖아요. 물이 있는 곳, 또 정말 풀이 잘 자랄 수 있는 곳, 또 뭐 농사를 잘 질 수 있는 곳, 이런 곳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보상이 따른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20장에는 도피성이 있습니다. 도피성 지난번에도 했지만 부지 중에 과실로 사람을 죽이거나 그런 사람들을 피신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주셨고, 21장 8절에 보면 또 유명한 사람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구입니까? 갈렙입니다. 갈렙. 헤브론 땅에 이 갈렙이 이때 나이가 85세입니다. 여기 85세 되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85세. 쭉 둘러보니까 안 계신 것 같죠? 85세 되면 정말 노인이거든요. 근데 이 갈렙은 청년이었어요. 노인인데 청년. 우리가 나이는 먹지만 마음이 젊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젊다가 점점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린아이가 됩니다. 점점 청년도 좋은데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 보면 어린아이가 돼요. 나이와 상관없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예, 안녕하십니까 막 이렇게, 물론 이제 뭐 말소리가 그렇고 뭐 이제 이렇게 성격이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정말 어린아이 같고, 많은 분들을 봐보세요. 정말 천진난만하다, 어린아이 같다. 목사님들도 막 보면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유명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막 불을 쏟아내고 막 그러는데 개인으로 만나보면 정말 너무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고 막 그러거든요. 왜? 마음이, 생각이,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많이 사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근데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물론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 그렇다고 완전 단순해서 밥만 먹고 잠만 자고 뭐 아니면 무조건 모른다 이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이 땅에 살 때 살아야 되지만,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생각이 점점 단순화가 돼요. 쓸데없는 것들을 버린다는 거죠.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그 생각을 넘어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가 복잡하신 분들, 오늘 이렇게 정말 단순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머리가 시원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갈렙은 85세인데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은 가서 뭐라 했냐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내 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갈렙은 이 나이에도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22장 10절을 또 보겠습니다. 22장 10절. 다 하면 몇 시간 걸리니까 넘어가면서 한두 장씩 그 중에 또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중요한 말씀들을 찾아보겠습니다. 2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요단가에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했었는데, 거기에 막 큰 제단을 세우고 있는 것이 소문이 났습니다. 다른 지파에게.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보면서, 야, 저 지파들 어떻게 된 거야? 어디에다 감히 제단을 세우냐? 뭘 섬기려고 제단을 세우냐? 이러면서 저들 안 되겠다, 혼내줘야 되겠다, 전쟁이라기보다는 혼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쪽 다른 지파들이 많이 그랬어요. 그런데 가서 알아보자 그랬더니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보내요. 알아보게 됐어요. 알아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다른 것을 제사하고 예배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범죄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나중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을 때, 그때에 우리는, 그들은 요단 동편에 가 있거든요. 다른 지파들 요단 서편으로 많이 가 있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 경배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표시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해가 이렇게 풀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다 얘기하고 나니까, 그렇구나, 그래,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오해가 풀린 것. 그래서 처음에는 왜 제단을 거기다 쌓나 이런 걸 우리가 읽을 때 너무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또 봤습니다. 여호수아는 23장에 보면, 23장 이제 23장 24장까지 이제 끝이죠.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가까웠습니다. 모세가 120세에 하나님 나라에 부름을 받아 가면서 유언을 했죠. 유언. 그걸 신명기 설교죠. 유언을 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정말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갈 것이다. 가면 절대 그 땅의 문화와 그 땅의 사람들 것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러면서 정말 몇 차례까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인데, 여호수아도 이제는 때가 되면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23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됐습니다. 갈라를 아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몇 세에 갈 것 같습니까? 모세도 120세, 여호수아도 110세. 그러니까 그래도 100살까지는 살겠지?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정말 의학도 많이 발달돼. 그렇지만 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언제 불려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70에 갈지 80에 갈지 90에 갈지 100, 나중에 더 막 의술이 발달되어서 장기를 요즘에는 다 바꾸잖아요. 인조인간이 많이 될 수도 있어요. 심장은 많이 바꾸죠. 또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이러면서 정말 웬만큼 관리하면 정말 120세 이상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인공 장기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하여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렇죠? 많은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면 그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장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지만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나이를 먹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준비할 것인가. 또 너무 어려워. 요즘에 치매가 젊은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걸리지 않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쏟지 않고, 아까도 우리가 영원히 주님 사랑해 그러는데 입으로 하는데 정말 우리가 오늘도 성경을 보지만 얼마나 많이 당부했습니까? 오늘도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수아가 있는데 그거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정말 그랬을까요? 바로 사사기 들어가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러시면 야 진짜 믿어도 되냐? 진짜 그러냐? 너 정말 안 변할 거냐? 더 성장할 거냐? 이렇게 막 마음에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나이가 많아 이제 갈 날을 알고 있었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은 갈 때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도 막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의 아버지 목사님 거의 100세가 다 되셨다는데, 그런데 몇 번 고비를 넘겼대요. 그러더니 나는 하나님이 언제 불러가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진짜로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막 아파서 병원에 가고 금방 돌아가실 것 같고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직 아니라고. 그래서 정말 또 살아나시고 또 회복하시고, 그런데 정신이 온전하시고 100세가 다 되시는데 정신이 온전하시고 또 정말 우리나라의 신실한 정말 성자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아버지, 거기는 4대가 막 그렇게 이제 믿고 이제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그래서 언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우리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까? 100세에 부를 것이다. 다가올수록 더 감사해야 되는데 95세에 부를 것이다. 95세 여름에 부를 것이다. 아니면 꽃피는 봄에 부를 것이다.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내가 죽는데 그때 죽는데 이러면 죽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기다리고 사모해야 되는 거죠. 사모해. 그런 자들에게 아마 그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것처럼 23장, 24장에 이렇게 여호수아가 또 말씀했어요. 23장 우리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장 15절 말씀. 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전쟁하게 하고 땅을 분배해주고 또 신앙을 가르쳐주고 그런 이 노병, 우리 여호수아 110세가 된 여호수아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얼마 안 남겨두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15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게까지 하실 것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신다.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신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축복의 말씀, 또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말씀,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 뭐 회복시켜 주겠다는 이런 말씀만 우리가 임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모든 불길한 말씀도 임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렇게 하면 괴롭다. 그렇게 하면 죽는다. 이런 말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정말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가 가나안 땅 백성을 쫓아내고 멸망시킨 것을 많이 봤잖아요. 그것처럼 너희도 바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도 순종의 축복의 말씀, 불순종의 저주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나 보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라고 하나 보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정말 너무 좋으신 분이라 금방 듣고 그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도록.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죠? 24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한번 다시 더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장 14절 15절. 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축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 다음에 백성들이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을, 여호와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결단코. 정말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제 사사기로 넘어갑니다. 한 장 넘기면 사사기. 사사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오신 분, 처음 우리 또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인데 사사기가 뭐야? 사사십육이라는 거야? 사사기가 뭘까? 정민아, 사사기. 왜 사사기를 써놓으셨을까? 사사기는 재판,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재판하다, 다스리다, 재판하고 다스리는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판할 일이 많이 있는 거죠.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어떤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재판, 다스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를 읽다 보면 사사들의 행적들이 나와 있는데 끔찍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 성경에는 정말 좋은 말씀만, 우리가 보기에 좋은 말씀만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되는 말씀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해하기 어려운 게 더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살아온 방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당연히 이해가 어렵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그런데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주고 또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지만 그래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하신가 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더 알고 싶으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근데 그것을 내 생각과 내 판단 기준, 세상에 있는 법 이걸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려면 절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야, 하나님 정말 내가 믿어야 되나? 이쯤에서 그만 믿어야 될까?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셨을 때는 자녀들이 우리가 부모가 하는 일들을 다 이해합니까? 예, 이해 못하죠. 자녀들이 우리 부모는 완벽합니까? 네, 허점투성이죠. 네, 허점투성이고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가르치고 할 때 그 자녀들은 또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이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인 거예요. 관계라 이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그래도 물론 뭐 부족한 것이 많지만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을 안다면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것을 알고 또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한다면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잖아요. 존경하면서 그 부모들이 말씀할 때 다 이해가 가서 아이들이 듣는 것이 아니고 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할 때는 뭔가 있을 거야.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말할 때는 물론 자녀가 잘 되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녀들이 망하게 하려고 그런 지시를 내리고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겠어요? 육신의 부모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읽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 거는 또 기도해보고 성령이 많게 물어보고 또 앞뒤로 찾아보고 또 너무 어려워서 해석이 안 되는 것은 넘어가야 돼요. 넘어간다. 넘어가면 어느 때 아이들이 장성하면 부모의 마음을 알고 또 더 장성하면 철들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래도 다 모르죠. 예,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는 이해하고 깨닫기가 참 어려운 영적인 말씀. 그래서 성령, 아까 찬양한 것처럼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찬양했잖아요. 성경 속에서 성령의 감동, 그 기도하고 성경이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여기 읽습니다. 성령을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성경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깨달을 수도 있고 물론 다 그렇지 않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다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거는 내려놔야 된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때는 무슨 뜻이 있으셨겠지. 이렇게 그러다 보면 어느 때 이해가 되는 때도 있고 또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고 정말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 전쟁, 또 성적인 일들, 음란에서 막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어서 정말 멸망을 받는 이런 일들, 또 초월적인 힘, 이런 신체를 막 절단하는 막 이런 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이 사사기의 저자는 사무엘일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럽니다. 기록 시기는 바로 여호수아가 이때 바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사울 왕 때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이전 그 시점에서 이렇게 사무엘과 또 그의 생도들이 같이 기록을 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이 사사기는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어요. 우리 삶도 계속 반복되는 게 있죠. 매일 좋습니까? 일주일 내내 기쁘기만 하고 일주일 내내 평안하기만 하고 한 달 내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런 것처럼 사사기를 읽을 때 우리가 자신을 보면 돼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내 마음을 보면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평안하게 해주시면 이 백성들이 그냥 막 룰루랄라 평안하게 잘 지내요. 계속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안을 주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제가 더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간이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다 보니까 죄 가운데 빠지게 돼. 우상 숭배를 아까 말한 것처럼 쫓아내지 못했더라. 제가 여기다 다 기록 못했지만 쫓아내지 못하고 다 남겨두었잖아요. 그 땅의 족속들을. 우리 안에 죄성인 부분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들, 물려받은 것들, 또 이 세상 현실에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들, 이 죄된 모습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어요.
나쁜 생각도 남아있고 불순종도 남아있고 거역하는 것도 남아있고 교만도 남아있고 또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시기 질투도 남아있고 저도 막 시기 질투가 별로 없는 줄 알았어요. 그동안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다 생각하고 남을 늘 축복해준다 그러는데 막 어느 때가 되니까 질투보다 시기심이 한 번씩 올라오는 거예요. 남이 잘 되면 엄청 축복해줘야 되는데 아이씨 잘 됐네 나는 뭐지? 막 이런 마음은 어느 교회가 잘 됐다 그러면 아 그렇지 그 교회도 개척교회인데 잘 돼야지 그런데 아 우리는 어떻게 되지? 이게 막 있는 거라서 아 아버지 제가 정말 이런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저도 막 내 피도 많이 썼고 또 고생을 했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감사해야지 늘 그런 걸 붙잡는데 그런 것이 어느 순간이 되니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아 내 안에 이게 있구나. 정말 시기심이 있구나. 누가 잘 되면 정말 잘 됐네. 그렇지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됐고 그 사람 잘 됐네. 아유 잘 되지 정말 잘 됐다.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나한테 그렇게 하더니 잘 됐어. 막 이런 거 그런 게 막 있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제 안에 시기심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억지로라도 바꿔야 되겠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아우 잘 됐구나.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됐다 그러면 입으로는 아이고 잘 됐네 그러지만 아이씨 이렇게 잘 됐네 나는 뭐지 이렇게 그런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만 그래 저만 그래.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축복해 주니까 제 마음도 편안하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것 같더라고 진짜로. 마음을 우리 아시잖아요. 반복되는 사이클이 하나님 축복을 주고 축복을 주시면 평안한데 그것으로 감사하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가지 못하고 이 쫓아내지 못한 부분들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 그 땅에 사는 족속들은 우상 숭배가 아주 심각합니다. 자식을 불태워 제사를 하기도 하고 많은 음란한 짓을 많이 하기도 하고 지금 이 땅과도 마찬가지예요. 살인, 전쟁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죄 가운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요. 다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 보고 계십니까? 조금만 참아주죠. 야 언제까지 그러나 보자.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너 한 번 혼냈다. 2번 경고다. 언제까지 그러나 보자. 막 참잖아요. 근데 부모의 인내심의 한계가 다다르면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물론 가르치고 책망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봐주시지만 이제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그 대적들로 인한 그 땅에 남겨진 백성들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경우가 생겨요. 전 하나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울무가 될 것이다. 울무가 너희들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도 쫓아내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괴로움을 겪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렇게 고통이 와요.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막 전쟁이 쳐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이제는 힘들잖아요. 또 힘들고 괴로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힘들고 괴로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아닌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한잔 하러 가죠. 아유 오늘 술이나 먹고 아니면은 뭐 오늘 뭐 어디 가서 스트레스를 풀고 막 운동 아니면 뭘로 막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풀죠. 그렇게 푸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겪으면 아유 기도해야겠다. 아멘. 기도해야겠다. 이러고 하나님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막 어떻게 기도해요? 부르짖고 회개하며 간구하며 기도하거든요. 이 사람들. 왜냐하면 너무 조금 괴로우면 주여 이러고 있지만 정말 많이 괴롭고 안 될 것 같고 고통스러우면 주여 막 살려주세요 막 이러거든요. 진짜로 기도는 한마디 기도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죽을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그게 아주 고통스러운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여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이 백성들이 기도해요. 부르짖고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러면 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거기서 건짐을 받게 해요. 해결을 받게 해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뭐 죽어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해결을 받고 회복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한 번, 2번 했으면 좀 정신을 차리고 믿음이 좀 자라나고 하나님 말씀을 좀 생각하고 살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이 징계하면 또 고통당하고 고통당하면 회개하고 부르짖게 되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다시 또 병제하고 다시 또 고통스러우며 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또 할렐루야 하다가 어느새 보면 또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우리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여기 이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정말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덜 하게 되죠. 예. 10가지 죄를 계속 10가지만 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8가지, 그 다음엔 5가지, 그 다음엔 3가지. 그죠? 점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사기는 정말 이 광야 2세대 또 다음 세대 다시 가나안에 태어나는 3세대 그러면 손주 이렇게 되죠. 아버지, 아들, 손주 이렇게 그 3세대까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레위인에게 위임을 했어요. 레위인. 네. 그래서 레위인에게는 다른 것을 땅을 주지 않고 먹고 살 만한 집과 또 목축지만 이렇게 줬는데 이 사람들이 잘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못 가르쳤나 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아주 많이 마음에 부담감과 책임감이 가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이 사명인데 우리 또 모든 여기 교사들 계시죠? 교사들이 계시고 또 맡은 임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잘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그것을 태중에 태교라고도 하죠. 네. 이미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모태신앙이다. 모태신앙. 성경에 모태신앙이라는 말 없다는데 어떤 분들 그래서 태중신앙이다 이렇게 하는데 엄마가 아버지가 또 예수 믿고 그러니까 뱃속에 내 아기부터 성경 읽어주고 기도하고 또 찬양 예배 가운데 이렇게 가게 하는데 어쨌든 태어나면 가르쳐야 되죠. 처음부터 잘 가르쳐야 될 사명이 레위라는 그 지파에게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과.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제는 배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결단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소리를 빵 쳐놨는데 얼마 가지 못하고 다시 그 땅에 현실에 또 그 많은 세상 사람 우리로 말하면 예수를 잘 믿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했는데 금방 가지 않아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좋아 보여서 그들을 따라가고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네, 이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내쫓겼던 본토인들이 다시 전쟁을 걸어와요. 전쟁을. 그들이 막 안 되겠다. 저 이스라엘에서는 보니까 별거 아닌데 뭐 하나님을 믿는다더니 하나님이 뭘 해준다더니 하는 거 보니까 우리와 별 다를 바가 없는데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런 눈으로 보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닌다는데 뭐 직분이 뭐가 있다는데 그런데 별 다를 바가 없어. 술 먹을 때 술 먹고 뭐 세상 얘기도 좋아하고 현실에 따라 살아가고 그래서 내쫓겼던 본토인들이 다시 전쟁을 걸어와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사들이 12명의 사사들이 있습니다. 온니엘, 에후,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탁,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렇게 12명의 사사들 하나님이 이제 그때그때 세우셔서 시대마다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 땅에 정말 물들어 살지 않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세상에서 모델이 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입니다. 그런데 금방 그들과 섞여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 침입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다 보면 내부에 내 심령 안에 부패해지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 안에 쫓아내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또 외부로부터 침략을 겪어요. 환경과 생활에 어려움과 곤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 백성들에게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지 못하면 내 안에 쫓아내지 못한 것들이 또 막 튀어나오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허락합니다. 괴로움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1장 사사기 1절에 보니까 막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우러 가야 됩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사사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기도를 하기는 해요. 예. 그러는데 1장 27절에 보니까 1장 우리 사사기 넘어갔습니다. 1장 27절. 여기서 어떤 단어들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어떤 단어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브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쫓아내지 못했어요. 이렇게 남겨두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주민들, 어떤 마을에 어떤 사람들을 다 남겨놨어. 그러니까 이 땅 사람들이 우리는 여기서 살면 되지, 여기서 우리가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러고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쫓아내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 악한 사단이가,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죠. 악한 사단이가 그걸 가지고 결심하고 내 안에 눌러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 자녀들 속에서 눌러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파악해야 되지. 분별해야 되지.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완전히 쫓아낼 때까지. 그래서 점점 쫓아내고 우리가 점점 이제 강성해져서 이겨나갈 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군사. 아멘. 이렇게 지금 여기에는 실제 육적인 전쟁, 그리고 백성들이 이렇게 있었지만 우리는 지금 그렇게 정말 우리나라도 이렇게 분단 국가하고 전쟁의 위험이 있지만 어쨌든 아직 전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있게 하느냐. 그래서 19절에도 21절에 계속 21절, 27절, 28, 29, 30 계속 보면 여기 읽다 보면 나올 겁니다. 스불론도 쫓아내지 못하고 아세리도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납달리 지파도 그 땅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사기 좀 어렵다, 아니면 땅 이런 거 계속 읽어놨지, 뭐 어떤 부족, 읽기도 어려운 부족들. 그런데 내 안의 것을 무엇을 쫓아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구나. 우리 가정의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쫓아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신명기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절대 그들과 협상하지도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진멸하라. 전쟁에서 진멸하라가 뭐예요? 완전히 다 죽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있는 남겨두면 그들이 강력한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웬만치 않은 것이 아니고 심각한 우상 숭배가 있어서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갈 만해. 그것을 세상이 너무 좋아 보여서 또 그렇게 해도 되는 줄로 알고 그걸 따라갈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아십니다. 너희들이 그걸 다 진멸하고 쫓아내지 않으면 너희들이 분명히 따라가고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변질되어서 그 땅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가. 쫓아내지 않으면 별반 다를 바가 없으면 변질되고, 그렇죠? 또 거기에 같이 어울려 살면서 얘는 이방 문화에 익숙해져서 그것을 오히려 섬긴다는 거예요. 같이. 이 정도면 어때? 이 정도면 해도 되지. 그리고 우리 젊은 이들이 오늘 많이 보다네. 젊은 이들이 정말 세상이 너무 좋잖아요. 세상이 너무 좋고 또 막 따라가고 싶고 친구들이 하는 거 그대로 하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 한번 물어보고 기도해봐야 돼. 정민아, 그렇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도 돼요? 친구들이 간다는데 저도 거기 가도 돼요? 네, 우리 이래도 친구가 여기 가자는데 그거 해도 돼요? 거기 가도 돼요? 한번 물어봐야 돼. 물어봐. 네, 그럼 하나님이 그래 가서 재밌게 놀다 와. 그럴 수도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뭔지 모르지만 뭔지 모르지만 안 된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2장 10절 11절로 보겠습니다. 2장 10절 11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또 손주들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2장 12절 10절 11절 10절 11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외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우리가 우려했던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살던 모세가 살 때 그때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봤기 때문에 그래도 순종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또 이 다음 세대들 또 그 다음 다시 태어난 세대들은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삶의 본이 돼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 세대에는 벌써 반 이상 흐려져요. 반 이상 세상과 타협하고 섞여 살아. 그 다음에 그 손주들이 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손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괜찮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 괜찮아. 그냥 가끔 교회만 가면 돼. 못 갈 때도 있지. 가끔 뭐 한 달에 몇 번 가면 되겠지. 그러다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없어진 다음에 이 자녀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며 신실하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손주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또 저에게도 물론 더 큰 책임이 있지만 우리 부모된 자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 목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한 주간의 삶 노래를 매일매일 하나님 보고 계신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이 정말 육신을 가지신 분이 아닌데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사람으로 보고 계시는 것처럼 표현했어요. 하나님 목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 땅에 바알과 아스다롯 이런 것을 섬기는 거예요. 이 바알신과 아스다롯신은 우리가 지금 말하면 그렇게 사람은 돈 잘 번데 풍요롭게 잘 산데 잘 살게 하는 신이라고 해요. 바알신. 아스다롯신은 아주 성적인 음란과 음행을 하게 하는 그런 신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 많이 버는데 돈 많이 주는 연봉 많이 주는 곳, 돈 뭐 보너스도 주고 어쨌든 돈 많이 버는 곳을 제일 1순위로 택해서 직장을 가고 거기에 돈을 따라가고 또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 다음에 돈이 좀 있으면 어떡 합니까? 음행에 빠지게 되고 세상에 빠지게 되고 세상 쾌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와 이 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자주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친밀한 것.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데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는가? 그것 하나님을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서 안 돼.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섬기고 할아버지가 섬기고 그냥 가끔 뭐 제사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죠. 가끔 예배하고 그러는데 본인들은 그냥 어느 정도 편안하게 살았겠죠. 그죠? 그 그늘 아래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부모가 물론 예수를 잘 믿고 많이 이렇게 포용해주고 인도해줄 때 자녀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지를 않고 그래요. 그래서 또 자녀들이 있겠지만 웬만한 거는 모른 척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만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애들이 많이 있죠. 크면 클수록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힘들고 괴로운 일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해주면서 그래 너가 하나님을 찾아라. 그래 네가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그러시면 제가 이제 많은 조언도 별로 안 해주고 하나님이 한마디씩만 이렇게 해줘요. 한마디씩 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 이렇게만 말해주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 바로 이렇게 무상숭배에 빠지게 됐어요. 3장 우리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3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들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애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렇게 쭉 있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전쟁을 치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다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두고 그런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남겨두는 족속들. 왜냐하면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이 아마 너희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전쟁 안 할 수 없다. 우리에게 영적 전쟁 안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세대들은 전쟁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영적 전쟁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 남겨진 것들을 쫓아내고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하는 것, 우리에게 지금 전쟁할 것은 뭡니까? 시험하게 하는 것, 유혹하게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것, 연단하시죠. 연단하셔서 신앙을 성숙하게 하시지만 세상이 하는 것을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이 하는 것 우리가 물리쳐야 되죠. 예수로 떠나가라 이렇게 물리쳐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남겨진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전쟁하며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이성적인 것, 또 물질적인 것, 명예적인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한다. 하나님이 너가 무엇을 택할래? 이렇게 시험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죄와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12명의 사사들이 있어서 이들이 사는 날 동안은 그래도 평안했더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이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내해주는 동안 그래도 웬만큼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온전히 평안한 거는 천국에 가야 완전히 평안한 거죠. 그러나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막 정말 뒤집어지고 제껴지고 괴롭고 병들고 막 많은 우여곡절을 겪는 것보다 그래도 부모가 기도하고 신앙의 가정이 되면 웬만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그래도 많이 평안하게 지내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사사들이 있는 동안에 평안하게 그래도 지냈다고 말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에훗이라는 왼손잡이 사사가 있어요. 에훗은 다른 사람들 보면 25년, 30년, 40년 이렇게 있는 사람은 80년이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80년.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에훗이란 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읽으면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신앙생활로 인하여 우리의 주변이 평안한 것이구나. 우리의 자녀들이 그래도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구나. 근데 그들이 그것만 누리면 안 되죠. 그들도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그 자기의 자녀들이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자기만 누리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정말 가르쳐야 된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 엄마가 기도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도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만큼 사는 거야. 그렇죠? 어제도 우리 이렇게 집회를 했죠. 기도를 다 해주셨죠. 은혜를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시 점검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홍 권사님과 조 권사님 오셔서 기도받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너희들의 기도 때문에 부모의 기도 때문에 자녀들이 그래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의 기도로 자녀들이 그나마 이만큼을 누리고 돈으로 엄청나게 풍족하게 못 누리게 해줄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이제는 너희들이 해야 된다. 너희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왜냐하면 우리 지금 세대도 어렵지만 그 다음에 살아갈 세대는 더 어떻습니까? 더 심각하죠.
더 우상숭배가 심각하죠. 더 유혹의 거리가 많죠. 더 하나님을 떠나고 변질될 가능성이 더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면 우리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정말 그것을 보며 안타깝게 기도하고 가르치고 그러는데 어쨌든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열심히 가도록 우리는 안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다. 6장에서 8장은 기드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이라는 사사의 승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뭘 하기를 힘들어하고 뭐 숨어서 하고 막 이렇게 낯가림이 심하고 이런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큰 용사여 그랬단 말이죠. 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장래의 모습을 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장래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구나. 지금의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뭐 특별히 뭐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장래의 모습. 하나님. 그래서 이 사사를 기드온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큰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 오늘은 13장의 삼손까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13장에는 삼손이 나와요. 삼손. 손이 3개인 사람. 그렇죠? 삼손은 손이 몇 개라고? 진짜 손이 3개인가? 우리 또 처음 보신 성도님 계시는데 손이 3개인 기엄마가 있나 보다. 그것이 아니고 이름이 삼손이에요. 삼손. 삼손인데 삼손은 정말 제일 최초로 우리가 레위기 할 때도 나시린 나시린의 규례가 있는데 삼손이 최초로 나시린이 됐던 사람입니다. 나시린. 구별돼야 되죠. 그러는데 이 삼손이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았지만 온전히 사명 감당하지 받지 못하고 왜 그랬느냐? 이 여자의 유혹에 빠져서 여자의 유혹에 빠져서 그래서 마지막에 참 정말 조금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구별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한 장만 찾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7장 6절. 이번 주 여기까지 넘어가지 않을 것인데 사사기에 많은 백성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 아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했지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17장 6절 말씀. 6절 가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나라의 왕이 재판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지만 진짜 왕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왕. 그래서 왕에게 물어봐야 돼.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시대에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가르쳐주는 이 레위 지파가 감당도 잘 못하고 또 많은 백성들이 정말 자기들을 이끌어줄 만한 그런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보다도 보이는 왕을 달라고 이제 막 요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사사기를 읽으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일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 내 소견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점검돼야 됩니다. 점검되고 진단돼야 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사기에 범죄가 끊임없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또 결단했지만 이루지 못하고 곁길로 가고 세상을 따라 살고 많은 미숙한 점이 있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시려고 새 삶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생활, 나의 삶에도 내가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없는지 몰라서 그런 것인지 알면서도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의 삶을 비춰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또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여 부르고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또 고백하며 결단하는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여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하시고 현재도 하시고 미래도 하시는데 나의 믿음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가 있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는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더 신실해지고 더 아버지 성숙되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